우리 한국교회 역사은혜 140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순교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순교의 피가 흐르고 그 순교의 피값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시작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제 드디어 우리 한반도 땅에 한국 땅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설립되게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설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설립되는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는데 우리 한반도 땅이 늘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 사이에 늘 치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한 준비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중국 땅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중국에 계셨던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존 로스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영국 분이시고 중국에서 오랜 평생 동안 선교를 하셨던 분이신데 자, 존 로스 선교사가 72년에 우리 스코틀랜드 선교부 파송으로 중국 선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이 존 로스 선교사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두 분 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 땅에서 우리 사모님이 소천하시는 사모님을 상처하시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약 10년 정도 빨리 오셨습니다. 10년 정도 빨리 오셨는데 1년이 채 못 되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소천을 하셨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72년에 여기 중국 땅에 올 때 임신한 상태로 왔어요. 임신한 상태로 왔는데 1년이 지나서 73년에 아이를 낳다가 사모님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도 참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 먼 나라에 우리 두 내외가 왔는데 아기 하나 핏덩어리 하나 남기고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여기 선교를 계속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려문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려문. 그래서 이것을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선교를 계획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듯이 고려문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의 국경 검문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는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활동할 수 있었지만 한국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고려문에 가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국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한국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1874년에 약재 장사였던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학교사로 고용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한국과 중국에 소위 말하는 보따리 장수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인삼 장사였습니다. 인삼을 중국에다가 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응찬이라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가운데 한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어학교사로 고용을 해서 한국말도 배우고 또 한글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이 지금 이제 심양에 있는 동강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로스 선교사님이 이곳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또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심양에 있는 동강교회고, 지금 그 교회, 동강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 가면 뭐 만리장성 가시고 뭐 장가게 이런 데 가시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중국 가면 이런 데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우리가 모르는 역사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한국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과 또 함께 사역했던 분이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성경. 자, 여기 보시는 선교사님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하고는 천안 매부 사이예요. 천안 매부 사이인데 원래는 천안 매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아기를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아기를 낳다가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는 이제 핏덩어리 아기만 있는 거예요. 혼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인의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에 연락을 해서 자신의 친동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네가 와서 아기를 좀 키워달라 이렇게 해서 캐서린이라고 하는 동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캐서린은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조카 돌봐주려고 중국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미혼으로서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로스 선교사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제 천안매부 사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어학교사였던 이응찬이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복음을 알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 선교사님들한테 한글 가르쳐주는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알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내가 이제 한국에 좀 선교를 해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또 한글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에게 돈 주고 알바 시켰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번역하다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진리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성경 백독했는데 감사하게 백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백독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원래 꼭 1년에 1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1독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꼭 1년에 1독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이 사람에게 누가 하나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성경 보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 서상윤 장로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우리 한반도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최초의 교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목사가 없던 그때에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평신도로서 장로님으로서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함께 이제 성경 번역 작업에, 이분도 이제 알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돈 줄 테니까 요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함께 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분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라고 하는데, 소래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이 서상윤 장로님이고, 이 장로님의 동생이 서경조 목사님인데, 서경조 목사님이 한국의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인으로서 7명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서상윤 장로님의 동생인 서경조 목사님이 됩니다. 자, 우리 1881년에 그래서 예수 형교 문답과 예수 형교 요령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자, 예수 형교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서예요. 우리가 뭐 세례를 받거나 할 때 문답하죠. 그 문답서가 예수 형교 문답서이고, 예수 형교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책인데, 이것이 이제 한글로서 출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한글로 출판된 최초의 개신교 문서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한글로 된 성경도 없었고 한글로 된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이 글이나 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출판되게 되면서 한글로 최초로 우리 개신교 문서가 발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2년이 되면 예수 형교 누가복음, 예수 형교 요한복음이 출판됩니다. 자,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데 뭐 구약 전체를 다 번역하고 신약 전체를 다 번역하면 좋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출판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왼쪽에 보시면 예수 형교 누가복음서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 예수 형교 요한복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이제 한글 성경이 되면 최초의 한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출판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때의 인쇄소의 직원이었던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 형교 누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번역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쇄하려고 인쇄소에
맡겨야 되겠죠. 인쇄소에 맡겼는데 그 인쇄소에서 누가 일하고 있었냐 하면은 김총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쇄를 다 하고 나면 이 인쇄가 잘 됐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 이렇게 출판된 게 있나, 잘못 복사된 것이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한테 그 누구도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출판사, 이 인쇄소 직원이, 여러분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직업이었으면 정말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일거리 중에 인쇄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하필 그때 또 성경을 출판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선교사님이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의 언어를 배워서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이미 출판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우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출판하고 번역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올 때 한글로 된 선교사를 가지고 곧바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이 한국 선교를 위한 준비가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7년이 되면 예수 형교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복음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번역하고 그 외에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해서 이제 완간해서 출판하는 것이 이제 1887년이 됩니다. 예수 형교 신약 성경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예수 형교 전서라고 해서 이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한 성경이 바로 저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집에 저런 거 있으면 굉장히 비싸요.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구할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저거 혹시나 있으시면 정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국에 가면은요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로 저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렇게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런 것을 찾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 한국 교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저곳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됐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이 저걸 좀 기억하고 또 저걸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저런 곳에 꼭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도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자, 중국 땅에는 존 로스 선교사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 그리고 서상윤, 이응찬, 김청송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선교의 길을 준비하시고 일본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시는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선교에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느냐. 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수신사의 일원이었던 김옥균과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옥균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국사책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1찬으로 끝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김옥균이고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성황후의 사촌이 바로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이제 외교 사절단으로 수신사로 가는데 거기에 수행원으로 이수정이 함께 일본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친구였던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쯔다센을 통해서 기독교와 접촉하게 돼요.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
자, 쯔다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분이 쯔다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본의 초창기 그리스도인이고 농학 박사입니다. 농학 박사. 자, 이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원래 이수정이라는 사람과 안종수라는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안종수라는 사람이 먼저 수신사로 일본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내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안종수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구 이수정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니까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물어봤겠죠. 야, 일본 가니까 어떻더냐? 신기한 거 많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안종수가 일본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내가 일본에 갔는데 쯔다선이라고 하는 농학 박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수정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하는 속에서 이 사람도 수신사로 일본에 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면 꼭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사 활동을 하면서 이 쯔다센을 찾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83년에 이수정이 회심을 하고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친구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들이 이미 다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쯔다센을 찾아가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자, 이수정이 이제 세례 받을 때인데요. 중간에 있는 분이 이수정입니다. 이분이 이수정이고, 요 앞에 있는 분이 낙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학 박사였지만 평신도였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가 없었고, 이 당시에 이 낙스 선교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소개해줘서 낙스 선교사님이 이수정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가 중심이 되었던 제3회 전국 기독교 대회 대침목회에서 이수정이 대표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일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명이 우찌무라 간조인데요. 이 당시에 일본 기독교인 대침목회입니다. 무슨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기도회에 모이려고 모인 겁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기도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요 사람이 이수정이고, 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쯔다센 박사입니다. 쯔다센 박사.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수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그래서 쯔다센 박사라든지 우찌무라 간조 이런 분들이 일본 기독교의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인데, 여기에 기도 모임에 가서 이수정이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수정이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 자, 중국 땅에서도 성경을 번역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자, 미국 성서공회 소속이었던 헨리 루미스 선교사가 이수정에게 성경 번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헨리 루미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루미스 선교사는 일본에 파송 와 있던 일본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한국 땅에도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수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전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수정이 일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잠깐 수신사로 왔다가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 이 루미스 선교사와 이수정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루미스 선교사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이수정 한국사람을 만나게 되고, 당신이 이 성경을 한글말로 좀 번역을 해라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분이 헨리 루미스 선교사입니다. 일본으로 와 있었던 일본 선교사님이고요. 이분이 평생 동안 일본에 선교하시고 일본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의 묘지인데 평생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로 1885년에 신약 마가전 복음서가 출판됩니다. 신약 마가전 복음서.
참 놀라운 거는요, 중국에 있었던 분하고 일본에 있던 분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 번역하면 중복되잖아요. 이 사람도 마태복음 번역하고 이 사람도 마태복음 번역하면 중복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번역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똑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걸 번역했어요.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정말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마가전입니다. 이수정이 일본에서 한글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하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한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한국으로 유입됩니다. 자,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던 목사 선교사가 1885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옵니다. 근데 일본에 잠깐 거쳐서 기름 넣고 좀 쉬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일본 땅에서 뭐를 만나게 됐냐면은 한국말로 된 성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가가지고 아이고 한국말 배우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땅에 와보니까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오시고 그래서 이 한국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또 철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선교사가 현지 언어 성경을 가지고 도착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최초의 사례. 모든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후에 성경이 번역이 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이미 선교지에 들어올 때 그 나라 언어로 된 한국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87년이 되면 현토 하난 신약 전서라고 하는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해서 출판하게 돼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출판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현토 하난 신약 전서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신약 성경을 다 완간한 게 1887년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신약 성경을 다 완간한 게 1887년이에요. 똑같은 때에 신약 성경이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 선교를 위한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 노력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섭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땅에서도 우리 일본 땅에서도 우리는 늘 중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국 선교를 위한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 땅에 실제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노력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에서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합니다. 감리교 선교부. 자, 우리 감리교 선교부의 노력 가운데 가우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우처 목사님과 견미사절단이 만납니다. 가우처 목사님과 견미사절단. 자, 이 만남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견미사절단이 있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수호 조약을 맺게 되면서 미국으로 외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것이 견미사절단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출발해서 인천에 출발해서 부산 거쳐서 일본 거쳐서 하와이 거쳐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많은 긴 여정입니까? 배를 타고 수십일 동안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갑니다. 시카고에서 기차를 바꿔 타고 그리고 DC로 가요. 그런데 이 시카고에서 DC로 가는 이 기차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가우처 목사를 만납니다. 자, 이분이 가우처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자, 이분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장사하러 일본 가다가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근데 그 하멜 표류기를 가우처 목사님 읽게 됩니다. 아, 중국 옆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있구나.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가우처 목사가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과 같은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이 이제 하멜 표력이죠. 저 책을 읽고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이분이 두 번째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맥스웰이 쓴 조선 항해기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보셨죠?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인 마량진에 맥스웰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전달해 줍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맥스웰이 그 당시에 첨사했던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성경책을 전달해 줍니다. 그때 전달해 준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조성경을 이제 전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영국으로 돌아가서 조선 항해기라는 책을 씁니다. 왼쪽에 있는 책이 이제 영어판으로 된 책이고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 이 가우초 목사님이 이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주변에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땅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고 가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은 주시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때에 이분도 시카고에서 DC로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기차 안에서 이 가우초 목사하고 견미 사절단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는 기차가 많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같은 기차에 타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기차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 동양 사람이니까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우르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 사람도 아닌 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가우초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셨던 한국 선교의 마음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기차 안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견미산절단으로 온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84년에 일본 선교사였던 맥클레이가 있고요. 맥클레이 선교사. 자, 가우초 목사님과 맥클레이 선교사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친구였는데 가우초 목사는 이제 미국에 사역하고 있었고 맥클레이 선교사는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입니다. 미국 분이시고 이제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가우초 목사가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한국 땅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기차 안에서 한국 사람 만났다, 조선 사람 만났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확신을 갖게 됐다. 근데 내가 직접 한국에 갈 수가 없으니 네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한국에 좀 들어가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나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되면서 고종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거하고 또 교육 사역을 허가해 줍니다. 교육 사역을 허가해 줍니다. 이 만남도 놀라운 만남 아닙니까? 왕조 시대에 왕의 얼굴을 한번 아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왕을 만난다는 것은 이 당시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남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우초 목사님과 견미사절단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가우초 목사님과 맥클레이가 서로 친구였고 맥클레이가 한국에 왔는데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고종 황제가 한국에서 병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물로 아펜젤로와 스크랜톤을 감리교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 후보생으로 내정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가 친구였던 가우초 목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 들어가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더라. 계획하지도 않았던 조선의 임금을 만나게 되고 조선의 임금이 우리에게 병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이것을 이제 가우초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었던 가우초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우처 목사가 이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후보생을 내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펜젤러와 스크랜톤 선교사를 내정하게 되고 이 두 분 중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에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북장로교 선교부가 있습니다. 북장로교. 자, 한국에 장로교가 많죠. 그리고 감리교가 많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로 한국 선교를 시작한 교단이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교단이 한국에 가장 많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장로교에는요 해외 선교부 총무였던 엘린 우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엘린 우드. 예, 우리는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엘린 우드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엘린 우드 목사님인데 해외 선교부를 맡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일본 선교사였던 조지 낙스 선교사, 그리고 중국 선교사였던 길버트 리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해야 된다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조지 낙스 선교사는 북장로교 소속으로서 중국에 사역하고 있었고, 그리고 길버트 리더 선교사는 북장로교 소속으로서 또 중국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지 낙스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아까 이 사진 보셨죠? 이수정에게 세례를 줬던 분이 바로 이 조지 낙스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이 일본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수정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서 이 조지 낙스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부에다가 연락해서 엘린 우드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우리도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 땅에 있었던 리더 선교사도 본부에 연락해서 내가 지금 중국에 있지만 한국에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계속 선교 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선교사가 본부에다 계속 이야기를 해서 엘린 우드 목사님이 이 당시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10,000불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10,000불. 지금도 10,000불이 큰 돈이지만 이 당시에 10,000불은 엄청난 돈인데요. 이때의 기록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한국 선교를 위해 다 헌금했습니다. 다 1불, 1불, 2불 이렇게 헌금했어요. 그렇게 헌금해서 10,000불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에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저 멀리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1불을 헌금하고 1센트 헌금하고 10센트 헌금하고 그 돈이 10,000불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이제 한국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장로교에서는 우리 의대를 졸업한 존 헤론 선교사를 평신도 선교사로 후보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톤 선교사, 그리고 북장로교에서는 우리 존 헤론 선교사를 이제 한국 선교사로 정식으로 임명하고 준비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헤론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헤론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미혼으로 왔습니다만은 1년 채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땅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최초의 한국 선교사 후보생입니다. 최초로 한국 선교사 후보생입니다. 후보생이 된 거는 최초였지만 최초로 한국 땅에 밟지는 못했습니다. 최초로 한국 선교사 후보생으로 발탁되신 분이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지금 그 한국의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은 존 헤론 선교사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순교하시고 한국 땅에 묻히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존 헤론 선교사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외국인 의료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온 지 한 1년 정도 후에 한국 땅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이 당시에도 의대를 나와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 땅에서 또 사역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의대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1년도 사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값이 우리 한국교회에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수많은 피값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확장은 선교사들의 피값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더 이상 눈물이 사라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땀방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뭐 할 일 있으면 사람 써서 돈 다 해결하고. 교회는요, 성도들의 땀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존 헤론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분이 자신의 평생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땅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존 헤론 선교사가 고종 황제한테 하사받았다고 하는 병풍입니다. 하사받은 병풍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국 땅에 이제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이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만남을 준비하시고 수많은 계획들과 섭리들을 하나님 차근차근 일해 오셔서 드디어 이제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서상윤과 소래교회입니다. 서상윤, 소래교회. 아까 보셨던 서상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뭐 그때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장로님이신데 서상윤 장로님입니다. 자, 이분은 원래 의주 출신으로 인삼장사였습니다. 인삼장사. 그 당시에 중국 강국에서 가장 많은 이 보따리 장수가 인삼장사였는데 그 서상윤 장로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바를 뛰게 되는데 어떤 알바? 성경 번역하는 알바를 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79년에 이제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경 번역 사역과 또 출판 사역에 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한문에 능통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했겠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문서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이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황해도 장현군 소래 땅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소래교회 설립합니다. 소래교회. 자, 이분의 원래 고향은 의주였습니다. 의주. 그래서 원래는 의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의주 자신의 고향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이분이 고향 땅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로서는 타양 땅, 황해도까지 가가지고 장현군 소래라고 하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하는데 1883년에 설립된 소래교회입니다. 여기가 소래교회, 이 장로님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의 소래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반도 땅 내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뭐 지금은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없어졌지만 지금 이제 총신대학교에 가시면은 소래교회가 저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복원되어 있어서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고 다 없지만 저렇게 복원이 돼서 모양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래교회가 기도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실.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저 소래교회 가서 적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래교회 이제 설립 약사로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로서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명인 서경조 목사님이 배출됩니다. 서경조 목사님. 나중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7명이 처음으로 일본으로 이제 목산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서상윤 장로님의 동생인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자, 이 사진이 서상윤 장로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인데 아마 옛날 사진, 지금이 아주 기술이 좋아가지고 복원한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그래서 복원한 사진인데 중간에 있는 분이 서상윤 장로님입니다. 교회를 설립한 서상윤 장로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 이분이 이제 서경조 목사님이고 서상윤 장로님의 동생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목산수 받았던 7분입니다. 최초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요 중간에 있는 분이 아까 보셨던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서경조 목사님이고 요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여기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기풍 목사님. 우리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사가 아니고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요 7분이 이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소래교회를 세우신 우리 서경조 목사님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김청송과 집안현 교회입니다. 김청송과 집안현 교회. 자, 김청송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김청송입니다. 인쇄소에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집안현 교회. 지금 이제 중국 땅에 있습니다. 간도, 서간도 지역에 있는데, 전도 이분이 이제 인쇄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독교 문서를 계속해서 출판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자, 이 교회에 1884년에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75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75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뭐 지금은 큰 교회 가면 한 번에 뭐 100명씩 세례도 받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 한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때에 75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선교사를 통해서 75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그 당시에 집안현 교회가 있었던 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졌고, 이것이 집안현 교회의 터만 이렇게 남아 있고, 저 이렇게 돌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기록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백홍준과 의주교회입니다. 백홍준과 의주교회. 백홍준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의주 출신이에요. 의주 출신이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 존 로스 선교사의 어학 선생이었던 이응찬, 서상윤, 그리고 백홍준 이런 분들이 다 같은 동네에서 다 같이 인삼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고 백홍준 장로님이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의 모습인데요. 1885년에 이 교회가 18명의 신자들로 시작이 됩니다. 18명의 신자들. 이 당시에는 목회자도 없고 뭐 개척한다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고향인 의주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18명의 신자를 가지고 본인의 집에서 이제 의주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89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기에 와서 34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34명.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의주교회 모습인데요. 요거는 이제 1907년 모습입니다. 1907년.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홍준의 집에서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그 당시에 이 의주 지역에, 지금의 북한 땅이죠. 의주와 그 옆에 신의주가 있잖아요. 의주가 굉장히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파급되었던 곳이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이쪽 출신입니다. 이것이 1907년의 모습인데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만에, 저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자기 고향 땅에도 못 들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의주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명인 우리 한석진 목사님이 여기에서도 배출됩니다. 배출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 한 명 배출했다,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대통령 나왔다,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우리 한국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우리 한석진 목사님의 의주교회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7명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명인데, 중간에 계셨던 분들 아까 소개해드렸고, 제일 이제 왼쪽에 안경 쓰고 계시는 분이 한석진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 7분 중에 한 분, 우리 한석진 목사님입니다. 자, 그리고 1892년에 우리 백홍준 장로님이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하시게 돼요. 처음에 이제 서상윤 장로님도 고향 땅인 의주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땅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황해도 장현 땅, 소래 땅에 가가지고 그것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백홍준 장로님은 고향 땅에 가서 의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상한 것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이분이 순교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순교한 첫 번째 사례이고, 우리 백홍준 장로님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만남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이고,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분들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시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후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핏값 위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기도의 눈물들과 또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이 선교의 피가 있어야, 그래야 오늘날도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때에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인쇄소 직원이 예수 믿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서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